오늘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고 불태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조금 마음에 불편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에 가지로서 붙어 있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제거해 버리실까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실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휘하적으로 이미지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신 포도나무에 접붙이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구원받은 목적인 이 가지가 포도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이미지를 통하여서 휘하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도나무에 접붙이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왜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만, 접붙여져 있지만은 주님을 떠난 것 아닙니다. 접붙여져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주님은 다른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거하여 불에 태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거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나의 상식,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 나의 상식과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접붙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농부가 왜 포도를 심을까요? 포도나무는 좋은 가구를 위해서, 목재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주님은 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아름드리 큰 나무로 비유하지 않고 저기 있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를 심는 목적은 목재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상을 위해서 포도를 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는 관상용으로도 그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주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접붙인 목적 가운데 하나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포도나무는 그 자체로는
목재로도 관상용으로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단지 포도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밭을 잘 가꾸시고 포도나무에 성도인 우리를 잘 접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영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가 있어요. 비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기분이 나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쉽게 가지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지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성전에 3번씩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항상 선지서에 보면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구나. 너희는 잎만 무성한 감람나무구나. 너희는 잎만 무성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작은 돌배조차도, 작은 돌 감람나무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100년을, 500년을, 1000년을, 2000년을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고 태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PPT 2번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절 말씀에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접붙여놨지만은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으로만 잎만 무성한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마리의 양을 죽이고 수만 마리의 여러분 비둘기를 잡고 매일마다 성전을 흥건하게 제사를 한다고 적셨어요. 매일 3번씩 성전에 올라가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매일 3번씩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그 가지를 주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주변의 애굽에 비해서, 블레셋에 비해서,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가장 볼품없는 앙상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들보다 쓸모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옥한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이 나무를, 이스라엘을 갖다 심으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백성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때때마다 보내셨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축복받는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 한번 PPT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교만과 불순종의 거짓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제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PPT 3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최종적인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인간이었고 다들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너희가 입만 무성한 채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작은 순종조차도 없을 때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제거하여 버리리라.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주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성벽에 메어쳐서 머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유린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마저도 하나님 스스로 심판하시고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우리 한번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경고 누가복음 19장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혹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십니까? 불신자였지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진 것들을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 160만 명,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270만 명, 결국 성 안에 갇혀 죽은 사람 110만 명, 불타서 나머지조차 그 자녀들조차 다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결국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성벽에 메어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태워져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에 있던 그 수만 톤의 금이 돌 속에 다 녹아들었어요. 로마의 병정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돌들을 다 깨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산산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녹아 들어간 금을 다 채취했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요세푸스의 기록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PPT 네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티투스 장군은 우리 PPT 네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두려움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성벽 전체를 허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 한 면을 세워놨습니다. 경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100년을 참고 200년을 참고 1000년을 참고 2000년을 참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의 경고대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열매 없는 감람나무는 잎만 무성한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던 그 백성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 제거하여 버리셨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77년 전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님의 예언대로 로마에게 짓밟히고 나라가 사라지고 난 뒤부터 그들은 유랑 생활을 했고 18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교만과 불순종으로 거짓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밭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접붙였어요. 근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만 할 뿐 여전히 입만 무성한 유대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은 제거당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만 우리는 어떠한지요? 그네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지만 우리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열매 없는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PPT 두 번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라 불립니다. 다시 한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가 접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제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어떠한 경우라도 선택한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불순종함으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고단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작은 것이라도 되돌려 드리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